아름답게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다릅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웃사가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열심과 뜻과는 달리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것을 봅니다. 먼저 이 다윗의 열심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연전연승을 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나라의 중심인 수도에 둠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면모를 갖추려고 한 것이죠. 참 좋은 뜻입니다. 좋은 열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3만 명을 특별 행사 요원으로 뽑고 또 성대한 성가대를 세우고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웃사의 열심입니다. 웃사는 한 지방의 이름 없는 제사장이었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로 옮기는 영광스러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잘 마치면 공로를 인정받아 장래가 유망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누구보다 잘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갑자기 무언가에 놀래 뛰게 되므로 잘못하면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는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붙든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참 잘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웃사가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유지하려고 한 것인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열심, 그 선한 뜻대로 된다면 좋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자기 수준으로 언약궤를 붙들려 했던 웃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또 이 일을 본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원래의 계획을 수정해서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윗과 웃사의 관점에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열심으로 잘하려 했습니다. 자기 삶에 또 자기가 속한 그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사람이 메고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고핫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 고리에 끼워져 있는 그 봉을 이용해서 어깨를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언약궤를 수레로 실어 이동하는 방법은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언약궤를 탈취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 나라의 풍속이었습니다. 또한 웃사의 관점에서 보면 웃사도 자신의 생각으로 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그걸 열어보아서도 안 되고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 생명의 피를 이렇게 뿌린 후에 들어가는, 감히 열어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그걸 열어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언약궤는 사람이 함부로 만지거나 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자신의 그런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려고 했던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좋을지 몰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생각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끔 보면 그 열심으로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끔 봐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여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도 그냥 세상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썼던 방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걸 볼 때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우리 생각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내 방식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사처럼 내 방식대로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로 그 다곤 신상에다 앞에 갖다 놨잖아요. 다곤 신이여, 우리가 당신의 힘으로 이걸 무찔러서 이걸 여호와의 신을 이게 곤두박질치게 했습니다. 여기 제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을 보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적진 한복판에서 스스로 자신의 그 영광과 장엄하심을 나타내서 그 다곤 신상을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던 그 모든 도시와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도시마다 서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호하고 영광을 지켜준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시켜 줘야만 살아가는 한갓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어떻게 다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이게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듣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증언하는 바를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지금도 만물과 우리의 생명 활동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서 그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있으시며 마지막 그 종말을 향해서 그 역사의 방향을 계속 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안에서 심판을 이루실 때 그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지고 주를 믿고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확인하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과 골로새 1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갓 호흡에 의존하는 살아가는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지구 같은 환경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살아갈 환경을 만드실 수 있는 자존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점점 제 몸이 젊을 때와 달리 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느끼겠죠. 잠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여기다 이 눈약을 이렇게 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목이 예전과 달리 굳어져 간다는 걸 느껴요. 이게 목이 젊을 때와 달라져 가는구나.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구나. 또 정신력, 집중력에 그런 부분이 떨어져 가는 걸 느끼고 감정도 예전과 달리 더 약해져 가는 걸 느낍니다. 사람이 늘 이렇게 푸르고 힘 있는 모습만은 아니네. 인간이 이렇게 쇠락해 가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일으킨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잖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던 푸틴이 지금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자기 권세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권력자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두려워 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즘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의해서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도 흔들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연준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지금 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의 금리도 계속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숨이 헉헉 거릴 만큼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단한 존재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내가 꽤 전자는데, 내가 꽤 부자인데, 아마 그런 분들 이게 금리가 올라간 걸로 인해서 그냥 확 자기 재산 가치가 곤두박질 치면서 아마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저는 요즘 점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실같이 암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고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운명과 우리 인간의 그런 비참한 운명, 쓸쓸하게 마감되어 갈 수 있는 운명이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자신이 아는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안일하게 그것을 정의해 놓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저만치 계십니다. 늘 새로운 분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분으로 저만치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분으로 날마다 알아가면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대로 또 우리의 이해의 범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더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어? 내가 아는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 속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이 안일함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우사가 행했던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으로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푸르르고 늘 새로운,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